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도를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도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많이 혼동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남조 유다의 왕 이름이 되기도 하고 북조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철수가 많듯이 영희가 많듯이 좋은 이름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혼동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못 읽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많이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넘겨버려요. 열왕기 상하 읽고 역대기 상하도 비슷하다고 넘기는데 아셔야 될 것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구약에 성경 기록하는 이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있고 미국의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일본의 역사관이 있고 각 나라의 역사관에 따라서 자기 나라를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실도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이 36년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38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연도 정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출발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근대화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영향도 있다 이러면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됐다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나 하면 같은 사실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의 주제는 뭐죠? 딱 하나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관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신명기 사관은 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자들도 그 관점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던 그 부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뚫려요. 또 하나는 역대기 상하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역사서다, 역대기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 관점으로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의 다 모든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조 중심입니다. 다윗 남조 유대인들의 역사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있는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인 되기를 거부했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끌려가느냐? 이런 자괴감 때문에 난 유대인 되기 싫다 이런 마음까지도 갖는 그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로 중심을 해서 남조 유다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고 제사 중심으로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조금 이 열왕기 상하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성서를 읽다 보면 혼돈이 되니까 덮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관점이 다르게 기록이 됐구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 나라 중심으로 계속 왕들을 나열하면서 기록이 됐고 선지자 관점으로서,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 관점으로서 남조 유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관점이 다르다. 요 정도만 아시면은 역대기 상하 읽는 것과 열왕기 상하 읽는데 혼돈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나라 왕이 다 나오죠. 남북이 나누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왕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야기했고, 다음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고 남조 유다 왕에도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럼 요아스만 나오면은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다 보면은 요아스 이러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하는 것은 이 남조 유다의 요아스, 이 남조 유다의 요아스는 누구죠? 아달랴라는 여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아시아를 낳았고 아시아가 시비아와 결혼해서 요시아를 낳았잖아요. 그게 남조 유다 왕이고, 북조의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조상 이름이 다른 거지요. 똑같은 이름인데도. 그래서 오늘은 이 요아스 6세 동안 성전에서 자랐던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7세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마스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나서 아마스가 된, 오늘 남조의 이 아마스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조 나라 아마샤. 이 아마사는요 평범했습니다. 25세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비교적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훌륭한 일을 한 왕입니다. 이런 아마사의 행한 사역을 보면서 저와 오늘 평범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어디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관점이죠. 이게 늘 코람데오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조 유다 왕 아마사와 북조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 아닙니다. 북조 왕 아마사, 요아스입니다. 이 왕 시대 때 같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참 인간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사람들과 훈훈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이 아마스 왕을 통해서 오늘 성서는 보여줍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사는 어떻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도 하고 책망 듣기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로 아마사 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다 부모의 자식들이 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산다고 그러지만은 뭔가 자꾸 마음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는 이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을 하는데 듬뿍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마샤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참 표기하기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열왕기 상하에는 이 말을 계속 나옵니다. 뭘까요?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명기 사관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런 어조로 계속 성서를 풀어나가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은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야훼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러잖아요. 못했다는 거죠. 뭘 못했다는 거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긴 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속드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거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잘못했을 때 다 뒤집어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아마사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나오는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이 아사 왕을 표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 듣는 왕이 될 때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또 성경 읽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하나님 올바로 쓰임 받은 사람은 다윗 길을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 올바로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길로 갔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간 거죠.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중심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칭찬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마사의 삶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듯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그렇게 순수하고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왕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도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서기관도 사두개인들도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준수하여서도 이런 거죠. 하는 듯 하였어도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아맛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붙들고 있지만은 붙들고 있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신앙인이 되리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마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온전하게,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가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못 간 거죠. 끝까지 못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엘리사한테 책망들었던 왕 요아스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어떻게 했죠? 화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화살 당기세요. 아람 군대를 멸하는 하나님이 구원이 화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은 그 다음에 이 화살을 가지고 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람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화살을 들고 열정적으로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다 말아버립니다. 무슨 일이 나겠어? 얼마나 이게 힘이 있겠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는 듯 하면서도 멈춰버리는 것. 그런 모습이 있었듯이 이 남조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부분 그래요. 이게 누구를 보여줄까요?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날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끈질기게 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여 끈질기 매달리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자꾸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멈춰버릴 것이 아니라 환경 보지 말고 연약한 거 보지 말고 사람들 말에 이래 기울이고 저렇게 기울이고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릴 게 아니라 그냥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역대 왕들을 보라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아마샤는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남조 유다에서도 왕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바알 신들의 영향 이런 게 그대로 또 남조 유다까지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조 아합 왕시대 때하고 남조 여호사밧 왕시대 때하고요, 이게 사돈지간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쪽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남쪽까지 막 영입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온통 다 흔들려 버린 거죠. 그때 산당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그 아마샤도 산당은 제거 안 합니다.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런 적극성이 없은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열정들이 다 멈춰버린 거죠.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 자꾸 모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므리 왕족 아합 왕족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예후를 세워가지고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는데 그 예후가 남겨놓은 게 있어요. 뭘 남겨놓은지 아시죠? 베델과 그게 단 지파에서 하고 있는 그 산당들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그걸 만들어 놓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계략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을 안 내버리는 겁니다. 웬만큼 타협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그 부분들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갈 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1.16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면 나는 삽니다. 확신을 갖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알아야 쓰죠. 그죠? 예, 이것도 또 난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일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보다도 노는 걸 더 좋아해요. 그 박사학위 받으러 온 학생들도 다 그렇습니다. 비싼 돈 내고 공부하러 오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오늘 휴강합니다 그러면요, 그 박사학위 받은 학생들도 야호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날씨에 책상에 앉아서 책을 파는 것보다도 바깥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김 목사는 어떤 거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은 날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뱃놀이하고 콧놀이 하면서 노는 게 좋지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봐요. 그거 다 좋아요. 먹고 앉아서 놀기 좋아하지. 근데 이걸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나는 말씀과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공부와 담을 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 나는 무지한데요. 나에게 지혜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믿으시면 성령이 오면 지혜를 주시는데 왜 거부하시느냐고. 말씀 읽기를 싫어하는 자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고 머리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자꾸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문외한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면은요,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심으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있어서 달려가고자 하게 되면은 그 믿음 보시고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려 믿습니다. 승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는요, 교만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제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보면 다 교만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 그러면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래 더 기도해야지. 회개 잘하는 사람은 회개해야지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회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 그러면 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회개해 그럼 날마다 회개해. 예? 그러면서요 자꾸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참 반응 보세요. 정말로 회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한 말을 하면 그 자리에 물이 굽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 그렇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나도 기도 열심히 하거든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 앞에든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마샤를 보면은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리 정말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늘 하나님 중심 쓰는 것, 말씀 중심에 쓰는 것, 교만을 버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잃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14장 10절이에요. 1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에돔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에돔을 치고 나니까 이젠 힘이 있는 거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에돔을 물리친 것처럼 착각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포로가 된 그들은 그냥 죽이지 마라. 이미 떨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포로를 보호해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7절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7절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게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자손이 10,000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쪽에서 다 밀어떨어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악한 것들을 전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메시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포로로 잡았으니 우리가 강하다.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들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명령을 앞서서 그냥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아마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나갈 때에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에서 벗어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안 합니다.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살아온 대로 자기 행위대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늘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그냥 타협해버리고 믿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으로 정말로 이 문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며 풀어나가는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 환경에 세상 문제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도록 미혹하는 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계계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물릴지어다.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림이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